네,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시중에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요, 연대기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이 신구약 성경을 시간의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대로 그것을 다시 다 짜맞춰서 배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겹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열왕의 내용을요. 그런데 그것이 열왕기 상하는 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역대기는 주전 500년대에 한 몇백 년 지나서 이렇게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그 내용을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을 다시 한 것이죠. 연대기 성경은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태바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대기 순서로 시간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 유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곱씹으면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대기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총 3번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냐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대문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도 그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아주 간단한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의 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주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주님에게 이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 가문인 세례 요한이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그 제사장 사가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었죠. 이 제사장 가문인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에서 요한은 제사장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구면이라서 쉽게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문지기 여종에게 지금 체지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한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바깥들, 오늘 여기 아랫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 사람의 제자다 이렇게 지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불을 계속 쬐고 있기가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문 쪽으로, 혹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앞들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었다면요,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보러, 이런 식으로
어쩌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은요, 아까 바깥들 혹은 아랫들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한 소리 듣고 저쪽으로 피한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특히 이야기하냐면, 당신 말씨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서 말씨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제자인 것을 확신한 것 같죠. 자, 누가복음은 1시간쯤 지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시간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도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말씨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어서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뜰에 이 말고의 친척이자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틀림없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뱃사람 특유의 거친 말이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주하며 격하게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순간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고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고 밖으로 피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의 수제자로 행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네가 날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예고하셨을 때에 몇 시간 전이었겠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님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주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 누구보다도 실망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거듭 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동안 논하고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 그 자체로, 내 의지로, 베드로처럼 아무리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자, 결론은 오직 하나로 수렴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는 능력에 의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온전한 힘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사역자들의 지도자로서 행했던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 이렇게 변화였습니까?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까? 그것은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사로잡힘으로써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한 번이 평생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내일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모레는 모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평생 다하기까지 성령 충만을 힘써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할 때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유지되었을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시작된 이 교회는 매일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이 온전 전자죠. 오로지, 오직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듯이, 또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모이듯이, 또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목하게 되는 것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십시오.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전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계산해 보면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어떻게 기도회가 진행되었겠습니까? 10일 동안 그들은 베드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구나,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한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죄성으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결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랍게도 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아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요한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죠.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온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구나. 나 혼자 했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텐데,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이 내가 하려면 힘들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배후에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곳에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나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백방으로 뛰는 것보다, 내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 문제를 놓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녕 깨닫고 터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이처럼 마음이 무너지도록 주님을 심하게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금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순간 주님을 부인해서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모면하라, 그리고 일단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회유를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회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6년 동안이나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시간 동안 그는 크게 기도하면서 순교의 장면을 맞았습니다. 주후 155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잠깐 동안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잠깐이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전쟁 때에 어떤 믿는 청년이 공산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겠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시켜서 총살을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뿌리를 겨누는 젊은 공산군이 한 사람씩 물으면서 지금 이 주인공에게 다가옵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으면서 다가옵니다. 자,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뿌리를 겨눈 공산군이 그를 열애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열애시키면서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장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명이 있었는지, 이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인지, 그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처럼 믿을 수 없는 극적으로 생존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신앙은 우리가 공산군의 총뿌리를 지금 겨눈받지 않고 있지만 참신앙은 산순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를 찾아왔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산순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잃어서 순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궁지에 몰리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순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를 들어보십시오. 자, 역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강력한 설교자, 어떤 강력한 설교를 행하는 목사님보다도 강한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산순교가 필요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려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고서는 우리의 생활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믿는 것을 이제 숨기기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믿는 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한 번만 숨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기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설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뒤로 물러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상 주님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산순교를, 주님 기뻐하시는 산순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신자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막 기도의 힘이 나를 받쳐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 나를 주님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부인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내가 기도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정신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닭 우는 소리에 가슴을 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양을 굳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뒤이어졌었죠. 여러분, 돌이킨 후에 우리는 그릇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릇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킨 후에 사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